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칭호는 아주 중요하고, 또 이 주님의 탄생과 오늘 가브리엘의 그 어떤 예고에서 이 칭호가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2장에 가면 2장 11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밤 너희에게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았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칭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름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히브리어로 셈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인데, 바로 그 이름은 뭐에 대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이것은 뭐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한 분의 인격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뭡니까? 그냥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어떻게 왔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이사야서 9장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뭐냐?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으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은 아버지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니고 있기에, 또 그분을 믿기에, 또 그분을 영접했기에 우리도 바로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우리도 하나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호는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주님에 대한 것은 7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2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죠? 너희들 여태까지 나를 따랐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러느냐? 어떤 사람이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그럼 너는 과연 누구라고 그러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뭐냐? 너는 참으로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누가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믿는 것도 그렇고 아는 것도 그렇고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시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계시해서 알게 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성령이 아니시고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믿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내가 주님을 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거는 영으로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육체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영으로 아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내가 스스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 인정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것도 영원한 부활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늘에서 막 그 천둥 같은 어떤 소리가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것이 그분을 너무나 하나님은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3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로 주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누구라고요? 바로 2가지 칭호,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 주는 뭐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고 하면 이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로 이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사람, 완전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이룬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위임받고 집행하는 것으로서 이 위임장을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케이스고요. 여러분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위임받고 집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도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임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누구에게? 주님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이렇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 즉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합쳐져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신다? 제가 설교 제목에 쓸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바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 되게 해서 그 하나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람 됐기 때문에 우리도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은 좀 이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는데, 아까 하나 된다고 그랬죠? 그 머리가 그리스도고 지체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 굉장히 놀라운 몸에 대한 이상이고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되신 것을 이제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참 그래서 이건 비밀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하고도 좀 친해지고 싶은데 내가 먹이를 주려고 해도 무슨 해를 끼치는 것처럼 왜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일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전히 큰 하나님으로만 계시다고 하면 아마 우리 인간은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아지시고 축소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축소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바로 그분과 우주에 대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죠? 네. 놀랍게도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안에 누가 계시다?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뭐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뭐 4대 성인도 있다고 하는데 확실히 주님은 오신 방법이 다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다면 아닌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세상에 태어난 방법은 다른 인간들은 다 남자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그분이 세상에 태어난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와는 달리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여자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입니다. 여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는 것과 계시로 아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 믿는 자를 여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 것인데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야 된다? 여자의 몸에서 예수가 오신 것처럼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처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태어났느냐의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과연 이것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불가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로 처녀를 통해서 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 아닙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에 여러분은 항상 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뭐 정말 증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렇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1장 28절에 보면 천사는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은총을 가득히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까 앞에서도 읽었지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그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아기 예수는 누굴 통해 잉태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 예수인 것입니다. 예,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인데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 그리고 마리아 위에 임하신 성령은 그녀의 몸을 덮은 지극히 높으신 능력인데, 그 능력이 바로 뭡니까? 능력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뭘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 이건 얼마나 우리한테 복된 것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왜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지금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된 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이거 우리한테 얼마나 복돼요, 그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연합되면 똑같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하는 예수님인 것이고,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예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정말 이렇게 성경이 열리면 열릴수록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있구나,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의 제일이 바로 뭡니까? 아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 아들이 바로 뭡니까?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지, 그게 사람인 예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었지만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정말 영화와 종기로 관시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일에 주의 영광을 기리며 찬미할 자가 없다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라도 사탄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동역함으로써 그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다 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은 누구지요? 사람과 동역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혼적이나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얻고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뭐 성경에는 한 40명의 그런 성경의 저자들이 있는데 노아가 없었다면 아마 그리스도의 계보는 끝이 났을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그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 멸절되었을 것인데 노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기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세상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건 누굴 통해서 하신 것이죠? 또 모세가 통로가 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서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이나 아까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일을 다 이룬다고 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와 합심하고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한 거야. 사람을 얻어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지 못하면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그 어떤 아기 예수의 잉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최초의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이 약속한 복음을 이루시는데 이 새 시대인 신약의 여는 통로로 누구를 쓰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에 분명히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잉태한 그릇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이 몸은 주님의 여종,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이거는 돌맞을 얘기고 당시라면 목숨을 걸 만한 일인데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잉태할 기회를 제공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오늘 있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온 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니 능하신 이가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보잘것없는 자를 높이시고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시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이며 자비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요, 아까도 그 베드로한테 한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야. 그죠? 그런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성경과 자기 조상의 역사와 그 체험과 다루심과 이 주님을 정확히 알고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를 불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복받은 얘기인 거예요. 참으로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시므온의 예언처럼 이제 아들이 되겠죠. 예수님이 마리아로 본다면 아들이 당할 수많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며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그녀의 마음이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이지만 그녀는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통로로서 기름 부음을 잘 감당을 한 거예요. 만약에 감당 못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슴에 칼에 이렇게 예리하게 찔리듯 하겠지만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잉태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은 사람을 얻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잘못이 아니라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오히려 더 비중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를 보면 그걸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위임장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느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에 계실 때 잘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을 보는 안목이 정말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그 중심이 있는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그분은 시작과 끝이 다 어느 위치에 서 있다? 인간의 위치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토록 사람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인가? 첫사람 아담한테 그걸 기대했지만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사람의 위치에 선 그야말로 승리자의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다 여러분 성경을 예민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 질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라 그럽니다. 이게 마귀의 교묘한 전략 전술인 거야. 너 이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보란 얘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아시겠습니까? 이 의도를. 사람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위치에 서서 순종했을 때 마귀도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와서 승리한다는 뜻은 하나님 없이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스스로 한 적이 없어. 잘 들으세요. 이 말은 무슨 얘기?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은 바로 기름 부음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그 안에 명령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러면 내 음식은 바로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일은 바로 뭐냐?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아버지 없이는 한 일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면 우리가 순종이 뭐고 정말 온전한 사람이 뭐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왜 마귀가 와가지고 막 살인죄나 어떤 간음죄나 이런 것 큰 죄가 있을 텐데 왜 마귀는 이렇게 미혹을 안 했을까?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미혹한 것은 바로 뭐냐? 너 사람으로 왔는데 사람의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한 반역이고 가장 큰 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간음죄나 살인죄가 아니라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강탈하는 것이 가장 큰 반역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덩이 떡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고 슈퍼스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내게 절만한다면 천하만국의 이 세상의 영광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참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을 버려야 하고, 즉 마리아의 고백처럼 낮아지고 비천하고 겸손하고 가난해져야 하는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은혜냐? 우리는 자꾸 은혜를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뭐 복을 줬다 하는 게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최고의 은혜는 감옥 가도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 은혜인 것이지 내가 잘 되는 게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허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 내 혼이 잘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많은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그건 자꾸 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네 스스로 다 해봐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이런 어떤 미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잘 되어야 된다. 나는 잘 되어야 한다는 이런 번영주의나 인본주의에서 본다면 아마 이렇게 설교한다면 이거 다 거부가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저런 설교하느냐고. 그러나 신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아주 심오한 얘기인데,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이걸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나아가서 기한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사라지고 감추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하고 났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그때마다 뭐라 합니까? 그때마다 감춥니다. 숨깁니다. 나는 뭘로 왔다? 인자다. 사람으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한번 성경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뭐 자기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나가고 하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쓰신다? 누구에게 역사하신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도 마귀같이 사탄같이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끝까지 사람의 위치에서 겸허하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혔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가장 심오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예. 과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성경에서 고귀한 것이 바로 뭐냐? 사람이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람의 위치에 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원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권익을 위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오직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있는 거지 내가 잘되고 높아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풍성과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며 영적인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열리지 않습니다.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너 복 있다 교만하니까 바로 바울한테 죄송합니다. 베드로한테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의 위치로 가장 낮아졌을 때 이러한 능력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절대적으로 바치는 사람은 그것이 진정 주를 쫓는 생활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와 방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이게 쓰려고 하는 사람, 하늘에서 쓰시는 사람 치고 심지를 괴롭히고 근고를 수고롭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궁핍하게 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쓰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높아지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영광이나 자기 유익 구하려고 하면 금방 그건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밤낮 없이 공격해오는 무엇, 그 악마의 공격을 받아보셨습니까? 거기엔 뭐가 있느냐? 유혹하는 거예요. 너 잘 될 수 있어. 너 높아질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항상 자기의 자리를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찬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공격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이 밤낮 없이 올 때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설사 나를 죽이시고 지옥으로 끌어내리시고 저주한다 할지라도 신묘막측하게도 이것이 뭘로 바뀌느냐? 부활로 바뀌는 것이고 만세 반석으로 바뀌는 것이고 천국으로 승천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과 하나 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이고 사람이 하나님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 죽음을 통과한 사람,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것, 불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그건 다 견고한 지인인 생각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을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계시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만이 유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걸 알게 한 것은 아버지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인 거야. 하나님 빛비춰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복은 뭐라고까지 했는데, 너 복 받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지? 뭘 줬습니까?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줬다고 했어요. 이 천국 열쇠는 음부의 죽음의 힘도 누를 수가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도 바로 이런 천국 열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한 게 아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믿게 된 것도 그냥 알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위치와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옛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에 앉아있는,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한 권위가,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그런 권위가 주어졌고, 예수님이 아까 왕중왕이라고 그랬죠? 왕으로 이렇게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도 읽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놀랍게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집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우리가 아주 천지개벽이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놀랍게도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게 놀라운 것일 뿐만 아니라, 하늘이 누구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 놨다? 사람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위의 기도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이거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상하지?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도 풀릴 텐데 아닙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인다는 얘기예요. 이걸 얼마나 빚으로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기도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있죠. 이거 해달라 들어달라는 애원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것은 이사야서 45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게 직접 명령하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명령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command me 영어로 나에게 명령하라야 해요. 이런 기도가 바로 권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구해야 하나님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야. 그죠? 땅에서 요구를 해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리를 가지고. 왜냐 하나님과 같은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런 기도도 하지만은 아주 직접 명령을 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집의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권위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권위의 기도예요. 언제 시간이 있으면 이 권위의 기도가 뭔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한 몸인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십니다.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기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게 권위의 기도인데 그것은 이 파수꾼으로 세운 그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야훼를 일하시게끔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못 하시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못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일종야를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하게 하신다. 왜냐? 여기서 땅에서 권위의 기도를 해야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 대원칙이 바로 사람이 반드시 땅에서 하나님께 명령해야 하나님이 뜻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요청해야 돼요. 그죠?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동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기묘한 원칙을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창세전에 계획한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원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목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다?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얻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오셔가지고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구다? 그분은 예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로 내 스스로 신이 아니라 여러분 참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 하면 이 최초의 참 사람으로 승리한 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바로 다음은 그 여러분들로서 그야말로 이 참 사람이 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참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주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계신 분이고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준 사람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왜 천지 창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며 사람인 그 존귀와 영광을 세운 바로 그 아름다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지난주 설교에서도 얘기한 거죠.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그리고 나아가서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고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엄청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의 구성원이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여러분의 위치, 예수님처럼 사람의 위치에 서서 똑같은 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